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지진이 나니 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올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은같이 희거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거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갈릴리로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낮아지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고난, 예수 부활, 예수 승천, 예수 재림,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1, 12 보면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아나타시스, 죽음에서 부활, 죽음에서 살아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엑사나스타시스, 이건 부활을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오늘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봄에 자라나는 나뭇잎에도 쓰여졌다고 이렇게 종교의 제 말씀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만물 창조를 믿는 이상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처녀 탄생에 의심치 않고 믿는다라고 파스칼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후의 목표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여러분 칼바르트 신정통주의자 칼바르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복음 서신들이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복음 서신들을 설명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성경이 여러분 쓰여진 목적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설명인 것이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쓰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성경이 있고 성경 때문에 인간이 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부활은 기독교의 열매다라고 바울은 여러분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복음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는 삶도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생명으로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현재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면 영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종류는 그리스도의 부활, 마가복음 8장 30절, 성도의 영적 육적 부활, 골로새 2장 12절, 요한복음 11장 23, 24절은 악인의 부활, 사도행 24장 15절,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예언된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사도행 25장 24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저주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 중심에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현재를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 가운데 피조물 인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기념으로 기억하려면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을 사모하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이 현대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염려를 여러분 이기고 조금만 있으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 영으로 와서 여러분 안에 와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내 마음이 하나님이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구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첫째,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은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지난번 식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몰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들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되 집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가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항상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도 여보 당신 날 사랑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원찮어.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니 의는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외적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이들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행적과 습관을 따라 배운 적도 없는 아주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저 주님을 통해서 귀신을 들렸던 것에 고침받은 여인, 은혜를 사모하며 무조건적으로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왔고 그 무덤에 계신 줄 알고 주님을 만나려고 새벽에 도착한 곳.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큰 지진이 나는 것을 보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걸 보았고, 천사들의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누구같이 희건을, 또 초조에 이 여인들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큰 위로를 듣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가 기억나나요? 이사야 1장 18절에 따라합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신눈같이 할 것이고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귀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고 배워서 아는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산 믿음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사모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인들이 아니라 주님을 3년 동안 밤낮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눈짓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모든 걸 다 여러분 닮았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참 이 결과는 어때요? 그들은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 하나도 없었어요. 하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귀신을 고침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여인들, 힘이 없고 연약한 여인들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 여인들은 주님 앞에 나온 10명 문둥병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제사장인들에 가서 보여서 그 이제 고침받은 걸 확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냈는데 10명 병자가 제사장으로 가다가 여러분 10사람이 다 고침받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자기가 여러분 문둥병자 고침받은 걸 알고 죽게 달려나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기대보다는 실망이 더 컸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나 앉으나 서나 구약을 외우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해도 그들이 더 감사해야 되고 표현해도 더 표현을 짙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콧배기도 안 보여?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멀찌감치 그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이 여러분 실망한 말입니까? 기대하는 말입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마땅히 은혜가 넘쳐나야 되고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너만 흘러갔느냐? 너만 고침받았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70년 데려갔다가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70년이라는 생활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협정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을 바벨론 사람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정통적 유대인이라는 게 아니라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바벨론. 이러니까 정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주위를 싸고서 여러분 만들어진 성이 여러분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물길로 왔을 때는 분명히 말합니다.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원래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이 마르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니 예언자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내가 그러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통을 버려두고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이곳에 물기로 오자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오늘 여러분 이 감사해야 될 9명의 묻는 믿음은 전혀 보이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묻는 견자 고침받아 감사해서 무릎 꿇을 때에 주님이 그 가운데 실망했지만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 그에게 무언가를 주는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뉘치의 삶을 받았느니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마치 감이 파랗게 되면은 열리지만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의 감이 만약 홍시가 돼가지고 누구나 다 먹으면 영양이 넘치는 그런 아주 톡 익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 참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서 항상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6절 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부활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확신하는 증인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적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 방황에서 목적으로, 좌절에서 소망으로.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은 아주 연약한 여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8절에 보면은 무덤 밖에 울고 있던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무덤 속에 들여다 보다가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여인들을 향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소리를 듣는 여인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새롭고 소망적인 말을 듣고 있습니다. 5절에 한번 읽어요. 5절에 시작. 예.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아요. 기도할 때 이미 주님 내 기도를 알고 계시고 내 소원을 듣고 계시고 천사들은 여인들이 찾는 분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희소식, 부활의 소식을 최초에 전해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나타시스라는 말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대단히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고린도 15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는 것도 헛되고 삶도 헛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모든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전체 특히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긴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기념할 만한 순간과 이르고 날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이긴 내 이긴, 예수 이겨내, 예수 이겨내, 예수 사탄을 이겨내. 할렐루야. 사명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영원한 길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잊지 말고 기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되지 못한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는 평안의 성에서 말합니다.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확신과 담대함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인 학연지연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의 기도와 사모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온몸에 방부제인 형녀와 자신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정성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우리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참 신뢰와 믿음, 이것을 가지고 한평생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변함도 없으시고. 마지막 10절,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친구를 충실히 이해하는 사람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는 천사의 말을 듣고 기쁨과 슬픔과 두려움이 함께 교차하면서 듣고 나서 빨리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전해야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제자들에게 최초로 주님의 부활을 알려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 말씀을 사실 100명 그대로 믿고 지키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은 철저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하겠다는 사실. 그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2장 53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왔는데 큰 말 모양도 없고 우리가 그를 귀여기지 않았고 외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란 제자가 되어서 믿음이 더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한 것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을 열 문둥병장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변병의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그들의 고난 환난 가운데 그는 여러분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가까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고난이 올 때에 그 사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 봅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 당신을 버렸습니다. 10아들을 데려갔지요. 재물은 다 여러분 깎였지요. 몸에는 악청이 났으니까 하나님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랬을 때에 욥의 말은 달랐습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너 여호와이니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 당한 후에 주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고난 속에 저 사람이 참인지 가짜인지 옥인지 여러분 돈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한 하나님도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냐. 우리가 가야 될 곳도 천국인데 천국을 부인한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는 거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더러운 엘리야, 더러운 세례와 참 예수를 모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 하느냐? 그때 주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 그 제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분명하게 그 부활의 신앙도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고백했지만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복은 네가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2장의 8절을 보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자랑이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길과 산을 따라가 간군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나팔이 내 성공과 내 여러분 형통을 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열어서 나팔을 불 때에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사망을 이겼네, 그가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사탄 사망 문세를 이겼네, 여러분 생명 안에 거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담대하게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중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너희들과 같이 울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아버지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